우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혜의 종교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바로 선물로 마음을 기쁘게 하다. 어떤 선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또 염치 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핵심 구절인 1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른 관계가 되고 싶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가 많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저에게 은혜는 저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네, 저희 아내의 이름은 최은혜고요. 저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내인 은혜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견디어내고 또 사랑하고 그 시간들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견딘다라고 끝나는 것을 보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고 견뎌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은혜란 하나님께서 저를 구별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1대 신앙입니다. 딱 봐도 놀았을 것 같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1대 신앙을 갖고 있고요. 저는 20살이 넘어서 교회를 처음 왔고 30살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예전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결혼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 최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또 이제 모태신앙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고 제가 선택해서 우리 모태신앙 우리 은혜라는 자매의 친구를 결혼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생각해서 보니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널 선택했고 내가 널 그 자리에 가게 했고 내가 널 이 자리에 세웠어 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으로 그 마음을 알려주셨던 그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다시 떠올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이 자리에 너를 오게 했어 라고 저한테도 얘기하셨고 여러분한테도 얘기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 이 대신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저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악한 것이냐, 혹시 죄인 것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규범이라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어떤가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네, 좀 이상한가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여기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죠?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많았죠. 또한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확신하였고 스스로 속고 있었기에 어디까지 갔죠? 다메섹 그 끝까지 가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죠. 즉 바울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어떤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공로,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율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작돼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이신 그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 즉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비교해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착각인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은 얻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며 은혜의 시작이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하찮은 죄인이야
라는 마음이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길을 주셨다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그리고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네, 길을 주셨어요. 이 길은 구약성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약성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준다는 것, 친밀한 관계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당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법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약속, 조약이라고 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서로 약속을 지켜야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저기 약속 안 지켜도 좋은 관계 되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너무 힘드실 텐데 너무 힘드실 겁니다. 약속,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돼야만 그런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과 좋은 약속 안에서 좋은 관계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친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혹은 저는 지금도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 길이 어디죠?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외쳐. 네, 제가 한번 외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법은 민족적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재물, 어떤 행위, 어떤 선행을 할 필요 없이 의롭다는 선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그 사람의 옛 성품, 우리의 어렸을 적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길로 가지 못한 그 옛 성품, 옛 나의 생명, 그것을 새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뀌었어, 그 사람 변했어, 그 사람 바뀐 것 같은데. 아니요, 단지 더 좋은 게 생긴 겁니다. 어떤 술이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찾았거든요. 더 중독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좋음, 나의 원함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요, 나의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간다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값없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감사하죠? 네,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이 어떤 건가요? 아담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담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한테 이름을 줘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셀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00만 종이라고 합니다. 100만 종. 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세도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100만 종 혹은 그 훨씬 넘어서는 그 생명들에게 이름을 줘줬다는 그 영광,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4차원, 5차원의 일들을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절감할 때, 또 그 절감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선택했어. 너를 창세 전부터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구출하고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예수께로.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제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곳으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매일 여러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뽐냈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한 90% 정도가 이렇게 딱 그 샤워를 하고 딱 그 모습을 보면 잘생긴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오케이 하셨습니다. 네. 그것처럼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그 왕은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찾았는데 거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있던 자리에 창문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그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은 다 지치고 굶주린 모습이었어요. 창백한 여인이 있었고요,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고요,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 또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자기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나를 바라보죠.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 그 무엇도 볼 수 없고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나의 모습에 빠져버리면 그 어떤 것 중요하지 않거든요. 남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중요하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믿기만 하면 무죄 선고를 받는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과 구분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줘야 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관심을 쏟고 있다면, 첫 번째 나왔던 그 왕처럼 내가 원하는 삶, 나는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을 쏟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약한 죄인인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최고의 나쁜 놈이죠. 최고의 나쁜 놈입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오직 단 한 가지, 그것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애통함이 없다면, 죄를 짓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애통함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들어서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 사람을 믿는다면 바뀌어야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바뀌어야죠. 근데 바뀌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실제로 믿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나 구원 이미 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나 모태신앙이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하나님 믿잖아, 나 구원 받았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의 관심이 아까 그 왕처럼 나의 온통, 나의 욕구, 나의 만족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다른 것도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저의 가장 큰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결혼 생활을 이제 5년차, 6년차 하고 있지만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게 더 많았거든요. 왜 이걸 해주지 않지?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 생각하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에서 그 사람을 희생하지 않는 어떠함을 강요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희생하지 않는데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섬기지 않는데 나는 믿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인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고작 100년밖에 못 살아요. 저는 거의 이제 반 살았거든요. 네. 물론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죽음은 다 한 손에 줌밖에 안 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어찌 보면 작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100%, 1000%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냐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 맞죠? 아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잖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까? 예배입니까? 선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죠? 나 너랑 친밀해지고 싶어. 나 너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너랑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입니다. 그게 될 때야말로 전도가 되고요. 그게 될 때야말로 예배가 되고요. 그게 될 때야말로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진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